할렐루야. 오늘은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 추석을 맞이한 이런 새벽의 기도 시간입니다.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귀성길에 대이동을 하여 지금도 이동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을 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쩐지 오늘 새벽에는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이 맞춰서 오랜만에 이 나라의 의복인 한복을 좀 입으려니까 항상 입지 않던 일이라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유 명절인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사히 다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이동할 때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보라라는 말씀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 좀 귀를 열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로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이로다. 이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구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귀한 귀가 바로 들을지어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에 깊이 말씀을 듣고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만 듣고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필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내 믿음이 적으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크시니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그대로 내가 예수가 돼야 되고 성경이 돼야 돼. 그래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말씀 활동을 펼쳐나가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했더니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는 역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여러분들도 도저히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아무리 높은 이 나라에 무슨 왕이든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역사했더니 도무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현재도 미래도 계속 오고 오는 후손들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면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환난을 면제시켜줘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협치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고 무조건 편가의 식으로 지금 가뜩이나 남북이 대처한 이 땅이 말이에요. 또 옛날 삼국시대 모양으로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를 만들려고 그러나 백제 신라를 만들려고 하나 하여튼 그런 것은 마귀사탄이나 좋아해. 우리는 북한 동포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저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 만주 중국 땅까지 우리 국토를 찾아야 돼. 대마도도 찾아야 되고. 지금도 말이야 일본이 반성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특별히 회개해야 돼. 그 후손들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판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압박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우리 나이 정도 우리 시대 때는 다
선조들은 적격하고 우리 조부님께서는 일본 숨사에게 칼에 순직했어요. 동학운동을 그걸 보훈처에다가 신고를 하려니까 그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신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이 알고 있고 하면 듣는 것이지 뭐.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만 우리 다 북한 동포들 우리 인간으로는 통일 못해. 복음을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조속으로 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피해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정말 희생 많이 됐어요. 제가 지방에서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산에 가서 땅을 파는데 유골이 막 나오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저 북한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북한이 땅 끝이 아닌지 합니다. 다 갈 수 있는데 북한만 못 가고 있으니까 땅끝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 말은 들어놓을 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온 사람이 북한의 실정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그럴까봐 진짜 그러려고 젊은 아이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걸어가면 이 모든 환난은 면제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뛰어넘게 해주실 겁니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멸관의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복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이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한국의 이 땅의 국민이지만은 천국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라.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으나 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세계교회가 우리 자신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리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던 당시 7교회를 한 교회씩 들어서 교훈을 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이 강의 설교로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시니까 헛되이 듣지 마시고 들었으면은 마음에 심기에 새기고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속의 언약의 복을 멜루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교회는 지상만국교회의 표본이요 모든 성도의 표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추석 새벽에는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고 충고와 권고와 책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충고와 권고와 책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소망이 있기에 이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시는 여러분, 이렇게 흐트러진 세상 안 살아요. 가만 보면 도시 이름에 큰 의미가 들어있었을 알 수 있던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민중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후머니즘 사상에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우리 성도는 신본주의, 즉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지만 진정한 승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나 인본주의로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계획적이고 규칙적이라서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만 인본주의는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체가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 자,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모직 공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고 의약품으로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바브라란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는 이유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만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였던 에바브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를 통해 교훈을 받았고 또 서신까지 받았으니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출발은 좋았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평안을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없었고 안에서 괴롭히는 이단도 일어난 일도 별로 없었어요. 밖에서 핍박이 다가온다든지 안에서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 누구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서 이단에 휘말리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경계심 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거의 없으므로 평안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 사모하는 열심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나 승리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세속화되어서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입장이 아닌지 그렇다고 진단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앞에서 본 대로 교회마다 충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예수님 모습을 말씀해요. 그 교회를 향해 교훈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해답부터 주심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면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며 듣지 못하는 이에 어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요 여러분이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예수님이 선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선지자 직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버릴 건서도 있고 취할 건서도 있다라고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언약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설명을 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7절에 해주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먼저 이 지식이 확실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그 믿음이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완결하신 분, 즉 구약의 제사는 끝났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할 때 제단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강단이 이제는 강도, 설교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제사는 다 이제 예수님으로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였으므로 완전히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왜 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천국 갈 때까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날까지 사탄을 계속해서 역사해 지금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 추석에 대부분 보면 명절 때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말이에요. 이혼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런 미혹당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좀 속지 마세요. 내가 좀 희생하면 못 써요? 사랑은요 희생해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배부르라 하지 말고 좀 주면서 배부르라 하고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없이 믿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빠지지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고 아이고 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느님을 믿어도 되겠어요? 마귀 사탄 귀신은요 흡사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요. 비슷하게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오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보석도 보세요. 가짜가 빛이 더 많이 나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는 참 선지자를 찾아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떼같이 다 끌려가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아야 돼. 물속의 구원이 어디에? 음부지. 음부 같은 곳에 가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옳은 길을 말하고 옳은 말씀을 드리면 다 그냥 꽃게이 설교니 치는 설교니 하면서 내가 무슨 놈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요? 뭐 있어요? 옳은 소리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복이 될 텐데 그냥 부드러운 설교 은혜가 된다고 아이고 웃기는 설교. 어떤 목사님은 코미디언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맨 성도들한테 놓고 웃기느라고 정신없더라고. 장 아무개 성도 목사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옳은 믿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이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내가 믿은 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내는 것이 증거요 전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떠하시다고 소개한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는 대답이 되느냐? 선지자시여 제사장이시여 왕이시여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 나와 같이 사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자각하면 모든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주님의 그 속죄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가책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주님의 속죄를 다시 적용하여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같은 길은 승리의 길이라.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자각하기만 해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세상에 십사의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다 교회에 올라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해서 고백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실패에 시달리지요. 가증스럽게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당에 올라와서는 지정일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말씀, 기도, 헌물, 찬양으로 우리 인격자와 3요소를 다 합해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요소를 다 굴복시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는 모든 복을 포기하는 행위가 돼요. 이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 당시 어떠하시다는 것을 소개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와 늘 함께 하시되 이러이러한 자세로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믿는다면 뒤에 나오는 실수가 잘못된 것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어요. 저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의 사제를 붙잡고 계심을 말씀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되 멀리 떨어져 계시는 왕이라. 늘 함께 하시면서 굳게 붙잡고 계시는 왕이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환란이라도 이깁니다. 그리고 서만화 교회의 사제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강조한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 다 같은 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살다가 죽어도 살려고 주실 뿐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